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함께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은 참 유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분명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현실에서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것, 내 것으로 붙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손을 쓸 수도 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 그런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 없고 또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선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바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역시 지난주와 똑같이 실려있죠, 그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요, 문제와 질문을 보시면 똑같이 사역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죠? 이 사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씩 이따금씩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도 하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도 사실은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조차고, 그러니까 하나님 조차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거룩하다. 흙과 백이 다르고 빛 가운데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철저히 구별된다.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밥을 하시면 그 밥솥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 뭡니까? 밥을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팍 퍼면서 그 이렇게 그릇에 옛날 그 동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그릇에 먼저 아버지 밥 이렇게 탁 떠놓잖아요, 그죠? 아버지 밥 탁 떠놓고 그 밥그릇에 있는 그 밥은 절대로 안 건들잖아요, 그죠? 애들이 밥을 좀 더 달라 해도 절대로 이 밥에 있는 밥은 건들지 않고 밥솥에 있는 그 밥을 퍼서 주는 것처럼 구별된 거죠, 그 밥그릇은, 그죠?
아버지를 위해서 구별된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권위 있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공감은 하는데 그대로 살기는 버거워해요. 예를 들어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공감하고 동의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떻던가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기보다는 손해볼 때가 많고 심지어는 이용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거룩하라, 즉 하나님을 닮고 예수 닮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외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잣대를 두고 그때그때 살아간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나 또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을 옳다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의지와 뜻을 가진 신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앉아서 상을 차려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를 장기판의 말이나 자신을 위한 박수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이처럼 구는 우리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씨름하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어 오셔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면서 계속해서 씨름하셔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저기 저 가인의 자손들을 좀 보라고, 여기도 가인의 자손 저기도 가인의 자손, 세상은 다 가인의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해진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과거와 이별하는 그런 과정은요 굉장히 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배에 안 빠지면, 아니면 기가 막힌 어떤 집회나 부흥회에 한번 딱 참석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탁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 순간부터 거룩이 딱 탑재돼가지고 거룩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의 과거에 그 거룩하지 못했던 습관과 재성과 그 어리석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뽑아 올리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에는요 우리의 실수와 고난과 같은 그런 방편이 동원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나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을, 죄성을 이렇게 막 뽑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괜히 일부러 고난의 구렁에 이렇게 던져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간혹 테스트를 하시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간혹이고요. 그 일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막 고난의 수렁에 던져놓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역시 여전히 죄에 익숙한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우리는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옳지 못한 것을 통해서,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우리만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 가졌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다루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가?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고, 그런 자신의 그 질문이 너무나도 합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네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섭리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이 긴 시간이라는 말은요, 뭐 10년, 20년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많이 우리의 평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류 역사 전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일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혜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하되 지혜롭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 없이 거룩하기만 한 계획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한 국립공원이 있었는데, 그 국립공원에 사슴이 살고 있었는데, 사슴이요 계속해서 막 늑대들한테 잡아먹혀가지고 개체수가 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사슴을 보호하자 했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그죠? 보호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늑대를 싹 몰아내버렸어요. 그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싹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슴 개체수가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슴 개체수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나머지 국립공원에 있는 그 풀밭 같은 게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슴 때문에. 이번에는 사슴 때문에 다른 동물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정부가 쫓아냈던 늑대를 다시 들여왔고, 그 결과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이 옳게 판명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모든 권능이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지혜로운 계획이라 한다고 해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종종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자기들도 이거 다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번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공약 이거 다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정치인들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표를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것을 다 지킬 마음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과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일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첫 번째는 보존하십니다. 보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해가 뜨고 지고 또 달과 별이 뜨고 지는 것을 자연의 원리다, 또 자연의 섭리다, 또는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믿는 우리는 이 과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과학은 성경의 적입니까? 친구예요? 뭐지요, 과학은? 제가 보기에요, 과학과 성경은 그 권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과 성경의 권위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다 하죠.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데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냥 과학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이 과학과 성경의 권위가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원리를 사람들이 발견해서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섭리하신 그 일들을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발견해서 어떤 원리로, 어떤 공식으로 설명한 학문이 저는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창조 원리,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막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아내면 그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때로는 노벨상 같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찬송과 그런 박수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해서 바람이 달라지고 꽃이 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즉시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예지요,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처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협력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도하시고 처리하신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협력한다. 요셉의 인생을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렸던 요셉이 갖은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런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무리 어린 시절 요셉이 형들 보기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도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일은 요셉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당한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도 요셉이 일을 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위 관료인데, 이 고위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되거든. 당신이 복직될 건데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는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마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얼마 동안요? 만 2년 동안.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원망과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자기가 이렇게 지내왔던, 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형들, 아버지의 그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 꾸었던 막 집단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하고 그 꿈을 가지고 막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못남뿐만 아니라 형들의 질투와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능히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찬송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그 못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형들의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와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인신매매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범죄를 합당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지. 그거는 되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갖고 되게 맞는 겁니다. 혼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방법 중에는 통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런 통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이방 나라 왕이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막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손가락이 확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이런 기적으로만 기울어진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한 인생이 심판을 받게 되거나 또 그 인생이 바뀌는 걸 봐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 죽기 직전에요. 전투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자신은 변장을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복장을 그대로 입혀서 그렇게 내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정작 누가 죽습니까? 적군들도요, 작전을 딱 세우기를 다른 사람 칠 것 없이 왕을 노려라, 그런 작전을 딱 세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전투에서 누가 죽습니까? 여호사밧이 죽는 게 아니고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되 어떻게 죽습니까? 그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에도 살펴봤던 그런 룻기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던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사시대처럼 시대가 악하고 또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도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시고 권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비록 우리 평생에 예수를 따르는 그 오름이, 나의 오름이 드러나지를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이 없어도 하박국의 고백처럼요, 무화과에 그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노하여 또한 하박국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들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겪고 통과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기에는 참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고 또 부족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는지를 듣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며 또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눈앞에 당하는 또 우리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고 또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기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집으로 우리 성도들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허락하신 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